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나를 못 지키잖아요. 내가 내 가정을 못 지키잖아요. 내가 나의 교회를 지키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나의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죠, 어떠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안 보이고 정말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말이죠, 황당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그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가능한 기도 요청을 받을 때입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옵니다. 디모데 목사님, 나 정말 큰일 났어요. 왜 그러세요? 형제님 왜 그러세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주일 100시간을 공부하며 지금 UCLA PhD 프로그램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유대인 교수님이, 제 PhD 과정 바로 어드바이서 교수님이 저를 느닷없이 부르시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당신은 절대로 PhD 과정을 내 밑에서는 못 성공할 거야. 포기하지. 일찍 접어도. 아니 이러시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옵니다. 딴 분입니다. 이번엔 자매입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대학교 잘 졸업하고 주정부에서 RN, 바로 간호원 자격 그 라이센스도 땄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잡이 되질 않네요. 아니 간호원 잡은 많은 줄로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일날 빠지지 않는 간호원 잡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타임으로 여기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풀타임이라면 주일날 교회 빠지잖아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날은 절대로 성수주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보고 책임지라고 저보고 해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참 다행은 다행이죠. 그래서 같이 그냥 정말 믿음을 합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며칠이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막 황급히 아주 어쩔 줄 몰라서 전화를 하더니 느긋하게 문자로, 텍스트로 메시지가 옵니다. Praise the Lord, God answered my pray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잘난 믿음 가지셨네.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를 지도하는 PhD 과정, 바로 그 교수님이, 유대인 교수님이, 그 깐깐하고 그 까다로운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만하면 됐다. 내가 합격시켜줄게. 당신은 이제 PhD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 마치고 박사가 UCL에서 박사 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교수로 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함께 기뻐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자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Praise the Lord, God is faithful.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어떤 직장인 줄 아십니까? 바로 VA Hospital, 바로 Veterans Hospital, 상양 군인, 그 은퇴한 군인들이 다니는 병원인데 Monday through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정말 간증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잡는 자를, 바로 그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핌이시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디모데 목사님, 제가 신구약을 읽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2개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이름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이게 무슨 이름인가 하냐면요, 맞습니다. 2 이름인데요, 여호와란 이름과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이죠,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바로 나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바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체험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 이름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 드리실 때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단 한 번만 그렇게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때만,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내 대신 죄가 됐을 때만 하나님과 잠깐 동안 헤어져야 하는,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 그때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절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못합니다.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아버지. 사탄은 하나님이 정령 너희더러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였더냐?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 미국 신문을 보면요, 신문 기자들은 되게 일부러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유적인 그런 그 마음가짐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했다.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뜻이 뭐냐면요, 예수는 바로 나의 구원자,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라는 걸 시인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나 마귀나 똑같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이죠, 바로 구약의 찬송가이면서 기도의 모임인데요, 거기에는 전부 여호와입니다.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만나고 체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왜? 그가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없다면, 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어쩌면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것을 다 가보고 다 누려봐도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행복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이죠,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에이, 목사님 괜히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이죠, 하필 아가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죄의 삶이 그립도다. 내가 가진 건 이제 그저 성령밖에 없구나. 이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진짜로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지라도 나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바로 이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 은혜고 정말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는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삶 속에서 참 기쁨을 체험했던, 바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슬픔에 아주 캄캄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기쁜 그런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때보다는 오히려 정말 어둡고 컴컴하고 힘든 계곡에 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너무 과로하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제 줄담배를 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좀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구원받고 다 용서받았잖아요. 영원한 용서. 담배 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그럼 형제가 담배 펴도 확실히 틀림없이 천국에 가는데 굉장히 빨리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참 제가 정말 좀 친했던, 제가 정말 만나고 너무 기쁘고 이젠 이 친구하고 일평생 정말 같이 의지하고 정말 죽는 날까지 참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지만 저는 일평생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배반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야, 친구야, 정말 너 좋다. 우리 정말 같이 인생을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예? 언약을 합니다. 친구야, 우리 정말 인생을 끝까지 친구하자. 또는 말이죠, 우리 파트너에서 정말 우리 같이 리타이어하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틀리지만 죽는 날은 함께 죽자. 정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것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리라. 바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영원한 나의 아들, 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주일 사역한 지 25년째인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감사한 분이, 고마운 분이 있다면 한 분 정말 있어요. 정말 이분이 제일 고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좀 시간이 됐지만 한 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중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디모데 목사님은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저 다 아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죄종 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성도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맞다. 나는 바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라도 나에게 순종만 하면은 나는 누구든지 사용하고 축복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난 하나님 분명히 만났어.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거짓 사도로 하고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 나는 분명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것이 주의 종들의 확신입니다.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왜 당합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다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그랬어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은혜, 그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만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끝없이 고난이 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난이 와서요, 저는 빨리 회개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회개합니다. 빨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천국의 마스터 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를 아시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개하고 기도했지만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옛날에 제가 꼬마 때 어르신들이 부르던 찬송이 제가 다 몰라도 그냥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오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맛보니까. 또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환경도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환경이나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가다 말이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믿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맞아,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말이야, 형제님, 자매님,
기억 안 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없이 나 혼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정말 어쩔 줄 몰랐었던 그때 기억 안 나? 진짜 힘든 건 말이야. 예수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 바로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나를 회복하거나 나를 놓아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서 혼자 정말 한숨을 쉬며 괴로워하는 그것 아니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고 바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아? 그러면 다들 말이죠. 한 명도 틀렸어요.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진짜 전에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사람이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만 넘치죠.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말이죠.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어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구나. 이제는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돌봐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 수많은 산과 계곡을 넘어야 하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유대인들에게 산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여긴 복수로 산들인데 이제 번역이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산들은 바로 내가 부닥치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무시무시하고 정말 두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순례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실까? 누가 나를 지켜주실까? 바로 이 문제에 이 대답을 우리는 꼭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또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례자의 확신을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 교회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누가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심과 불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말이죠. 불신하고는 틀립니다. 의심은 이미 십자가의 별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의심이 뭔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말이죠. 의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불신하였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은 말이죠. 내가 비록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태만히 하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나 그 예배
정말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말씀을 잡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간이 오래 가면 말이죠.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두렵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정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 안에서 하나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꼭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심은 다 물러갑니다. 그런데 불신은 틀립니다. 불신은 바로 자유의지로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은 정말 멸망하지 않고 거듭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독생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애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발로 뭉개버리고 외면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예수 믿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불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불신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말이죠, 이 믿음이 적어지고 불안하고 정말 어쩔 줄 모를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하지마 그러지 않습니다. 회개, 그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시죠. 난 준비 안 됐어요. 예수 믿을 준비 안 됐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겁니다. 당신은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 예수님은 준비 다 하셨어요. 이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세요. 용서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그것뿐입니다.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떨 때 선교지에 가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럽니다. 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 낫게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요, 저는 딱 그럽니다. 성도님 아시죠?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또 이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할렐루야, 저도 알아요. 유 목사님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 둘이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당신은 목사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 치유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성도님은 분명히 예수 믿긴 하는데 의심을 하셔서 의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으세요? 수술 받으면 의사한테 찾아가면 나을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병원에 갈 텐데 의사한테 지혜를 주시고 참 이 병을 잘 치료하고 진료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니라.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 내 건강, 재정 문제, 경제 문제, 내 사업, 내 교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이, 이건 현재형입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마음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봤자 헛수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참 당신을 생각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래서 혹시 하고 찾아갔는데 얼마나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까? 외면하잖아요. 참,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돈꾸러 갔다가 거절당하면 그건 뭡니까? 이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나 도와줄 수 있는데, 큰 돈도 아닌데 정말 힘들어서 돈 빌리러 갔다가 아주 그냥 처음에는 생각하는 척하고 실제로 찾아가보면 아니잖아요.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을 때 위로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절대 능력자요, 권력자요,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바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언약을 나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요, 기도를 회복하면요, 정말 이 confidence, 확신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불가능한 일다도 확신이 와요. 지혜가 생겨요.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죠. 저는 오늘도 체험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나의 도움이 누구에서 올까? 이것을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 응답, 계시가 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면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바로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실족이란 말은 말이죠, 바로 ankle,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다리가 말이죠, 휘청하면서 흔들거리면서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실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산길을, 그 돌이 많은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요, 이게 삐걱하면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시는 자가, 나의 가정을 지키시는 자가, 나의 교회를 지키시는 자가 바로 그분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바로 내 보호자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동차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친한 사람, 가족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먼 자동차 여행을 하면요, 신나가지고, 이제 한, 900마일을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참 그동안 차에서 참 재밌게 얘기도 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겠까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5분이 못 돼서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그거 참 난처하더라고요. 이분이 안 주무시면 좋은데 왜 하필. 그래서 혼자 운전하면서 이제 도착할 쯤 되니까 깨시더라고요. 좀 너무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좀 이렇게 먼 길 갈 때, 이분이 좀 주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세 자녀를 이제 그들이 다 출생하고 기르다 보니까 학교 등록할 때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죠. 그 비상시에 연락처, 바로 이머전시에 처의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를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쓰고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쓰면서 티모티 유, 나는 이 아이의 바로 비상시 연락처, 바로 관계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이 옵니까? 저한테 오고, 저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 팽개치고 다 놓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프면 픽업해서 집에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보호자 카드, 그걸 쓰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바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신다는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의 보호자. 바로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는 끊임없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도둑, 바로 강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적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도 정말로 도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바로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시간 전에, 우리 때 전에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둑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오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삶을 어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바로 마귀의 일을 모두 되바꿔 놓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마귀가 계속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병을 주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오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께 찬양 드릴 때 할렐루야, 우리한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는 그 저주에서 다시는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가 다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우리를 죽음과 모든 죄의 사슬에서, 멸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121편에 보면요, 바로 너를 지키시는 자라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지. 아닙니다. 우린 못해요.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지. 우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 교회를 지켜야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그늘이 되시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래서 말이죠, 여자분들이 키 큰 남자를 사귀기를 좋아하잖아요. 키 큰 남자가 옆에 딱 쓰면은 든든하잖아요. 다 그늘이 되니까. 근데 우리 이 표현이 너무 맞아요. 바로 하나님은 워낙 크시고 워낙 위대하시고 능력자시니까 우리의 그늘이 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그 땡볕에, 그 사막에, 바로 팔레스타인 사막에 120도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라. 바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달은 굉장히 그 미국에서나 서양 문화에서나 그 히브리 문화에서 굉장히 나쁩니다. 부정적입니다. 바로 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어로 예를 들어서 moonstruck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달에 얻어맞았다, 너무 무서울 때, lunatic, 바로 정신 나간 자를 바로 달에 영향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우면요, 캄캄하고 안 보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으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비춰주시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발걸음에,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매일매일 알려주십니까? 무려 구약과 신약에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할렐루야. 저는 말이죠, 선교여행 갈 때마다 그러곤 했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럽니다.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또 러시아 갑니다. 하나님 어디 갑니다. 뭐 에콰도르에 갑니다. 멕시코에 갑니다. 뭐 우즈베키스탄에 갑니다. 카자흐스탄에 갑니다. 엘살바도르에 갑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간 동안에 그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 그럼 네가 같이 있을 때만 네가 지키고, 그럼 네가 돌아오면 네가 지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내가 선교지에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팀을 지켜주시고, 또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가족이 어디 있든지, 내가 같이 있든지 없든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면 들어보세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유지하면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기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계신 곳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말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예배 드시면서 회복되셔야 돼요. 내 예배가, 내 기도가, 내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우리 건강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 보호자신데요, 그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대요. 공급자신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患難을 명케 하시며 할렐루야. 이제 말이죠, 우리 인생 바로 순례자의 길에 진짜 필요한 바로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집에 보면 다 First Aid Kit이라고 있으시죠? First Aid Kit, 바로 구급약통 말입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체크하면요, 약들이 뭐 있잖아요. 뭐 보통 집에서 필요한 약들은 뭐 타일러놀,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뭐 알러지에 쓰는 약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럼 제가 날짜를 체크합니다. 그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을 체크하면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벌써 1년 전에, 아니 이건 2년 전에 expire 됐잖아. 유효기간이 지났잖아. 그런데 전 단 한 번도 말이야, 아예 아까워라, 다 먹어버릴 걸.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누가 딴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교회 오피스에도 항상 구급약이 있지만은 그거를 체크하고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나를 지켜주셨네요. 이 약이 뭐 거의 만지지도 않았네요. 제가 타이너를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사무실에 약통을 뒤질 때 저 감사할 때 많습니다. 거의 다 말이죠. 거의 다 그대로 새 병하고 뚜껑은 열렸어도요, 약이 이 목에까지 거의 그대로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간혹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혹시 D인데 이렇게 화상을 받았을 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드리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런 분이 오시면 제가 D였을 때 하는 거 주죠. 그건 필요하니까. 그럼 빨리 이제 회복되고 빨리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버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편히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루도 변치 않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그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